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아멘. 폭우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또 겨울에는 폭설, 혹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폭우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교회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도심에서 살고 있고 또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를 입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저희 집도 이제 물이 종종 새는데 이번에도 영락없이 또 이렇게 물이 샜습니다. 밤에 이제 한 12시쯤에 잠자리 들려고 누워서 거의 이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다가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아, 비가 새는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서 살펴보니까 창틀에서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창틀에서 이렇게 물이 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수건을 갖다 대고 그리고는 또 물동이도 갖다 대고 그리고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서 막 뭐 잠이 들려는 찰나에 갑자기 제 발등을 뭔가가 자꾸 시원하게 간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물이 튀어가지고 제 발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쪽 그 침대에서 좀 멀리 있는 곳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 비가 뭐 밤새 오니까 이제 창틀에서도 이제 침대 쪽이 가까운 쪽에서 물이 떨어져서 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죠. 계속 비가 왔었어요. 하루 종일 낮에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근데 저는 이제 임시총회가 있어서 총회 현장을 또 가봐야 됐고, 근데 가 있으면서도 마음 계속 불안한 거죠.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 저녁 때 이제 집에 갔더니 침대 밑에 물이 이제 흥건하게 잔뜩 고여 있었고,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또 다 닦고 제습기 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갑자기 막 그런 찬송가가 떠오르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아골골 잡힌 들에 가도 내 영혼 평안하다.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요새 막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싶었지만 사실은 잘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비가 오늘쯤 아마 이제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될 것 같은데 폭염이든 폭우든 모든 분들이 좀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아모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똑같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시대. 그러한 시대에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 혹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에서의 그런 제사들이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값진 예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어쩌면 황금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절에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이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불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악한 행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데 이때의 악한 행실, 불의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이 두 가지가 아모스의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종교 행위가 얼마나 이 사회를, 이 땅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예배,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함께 외치면서 같이 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느 순간에 불의와 악한 행실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데 이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세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 중에도 여러분께서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희의 절기들을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런 노래도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아모스는 부자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게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불의한 상거래들을 통해서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시대상을 고발했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곡식 한 말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구나.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이나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정부가 눈감아 주었고 가난한 사람 서민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일거리는 축소되었고 그리고 기독교는 혹은 교회는 부자들,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두둔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락했다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에 따르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9장일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특강 예레미야를 가지고 예레미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김근주 교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을 다윗 언약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과 성전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이름을
친히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성전. 그런데 다윗 언약이 폐기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다윗 언약을 폐기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냐 이야기하느냐면 성전이 혹은 다윗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사라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눈감아주는, 오히려 가진 자들을 지켜주는 언약, 가진 자들을 편드는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곳이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3장에 가면은 다시금 예레미야도 다윗 언약을 언급하죠.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사실 다윗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다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3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든 새 언약이든 같은 맥락에 같은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든 예수님의 시대든 공통점이 있는데,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잖아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따라서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는 위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종교개혁, 거기에서 머물면 결국은 이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시야는 갈미스 전투에서 전사하고 유다 왕국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결국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성전은 파괴되고 왕과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1세기에 바리새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들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철저하게 준수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민중 종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헤롯 성전이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완공되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고, 그러한 때 예수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세워진들,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종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새 계명이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다가 새롭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파기한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이 계명을 주면서
언약을 새로 맺자는 것이죠. 이 로마 미세 시대의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할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모스는 굉장히 격렬한 언어, 강렬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면 호세아의 언어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 배신당한 연인의 심정을 담아내는 그러한 내용에 마치 어떤 한 여인을 향한 순애보와 같은 그러한 책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여인을 향한 순애보가 들리지만 4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풍요롭고 부강했던 시절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한 제국이 갑자기 한 나라가 제국으로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그 제국이 점차적으로 시리아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즈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즈르엘은 흩으신다라는 뜻이야. 흩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후의 집, 예후 왕조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을 상징해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긍휼의 중단,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암미, 언약의 부재. 너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나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 저주가 섞인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내가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부정한 여인이 가서 너 나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킬 한 일이겠어요? 아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하고 결혼을 해야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 이즈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그럴 수 없죠.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져들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시절. 그때 그들의 생각을 더 촉진시키는, 가중시키는 그 역할이 바알의 종교였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더 가열차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내 삶이 더 넉넉해질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값진 제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야훼 종교, 야훼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이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여전히 성전에서 혹은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어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더 화려해지고 예물은 더 풍성해지고 더 지극정성으로 좋은 예물을 바쳤어요. 겉으로는 교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무당집, 교회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통일교, 신천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알의 신앙으로 바알의 마음, 바알 숭배자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공평과 정의, 자비와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오로지 풍요, 오로지 번영, 축복, 안정 이런 것들만 남았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성장하는 기독교. 호세아가 결혼했던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이에요.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흩어지고 말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 삶이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을 가면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은과 금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만들었겠어요? 형상 만들기를 그토록 꺼려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만들지 않았어도 사실은 속으로는 만들고 있는 것이죠. 풍요의 장소, 화려한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제 빈들,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장소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과 미라는 전치사가 하나의 합성어가 된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고 미라는 말은 사이, 비트윈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성경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만 보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광야는 만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만나를 내가 힘이 더 많다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다고 더 많이 거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광야는 다시 말하면 내가 혹시 풍요, 너무 많이 내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이웃의 것을 혹시 더 많이 빼앗아서 그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되찾고 회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의 새 언약인 거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함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시절,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어예요.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소유에 너무 집착하다가 나의 삶이,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이 거두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엄마가 섬그늘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노래 아시죠? 2절이 뭐였죠?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집에다 혼자 두고서 굴을 따라갔잖아요. 굴을 캐러 간 거죠. 굴을 캐러 갔는데 열심히 굴을 캐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와 좀 안정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굴을 캐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캐다 보니까 순간 집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를 혹시 아이가 깼을까 봐 갑자기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렜다는 게 바다다 그런 의미로 마음이 설렌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다 못 채웠어요. 사실 더 채워야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다 못 차도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빨리 아이가 깨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1절을만 보면 저는 맨날 1절만 알고 있었는데 정재찬 교수가 2절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아이가 언제 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2절이 있었다는 것에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 못 찬 굴바구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으로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 그게 광야의 모습이고 그게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때 나의 주인이 뭐예요? 나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광야에 가서 처음 신앙 함께 만나에 의지해서 함께 나눠 먹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혹시 내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면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많이 거둬서 그것을 나누면서 그도 배불리 먹고 나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우리는 바알을 부르질 않죠. 하지만 바알 신앙에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중독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무 많이 거두다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거두다가 나와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리, 돌아보는 시간이 광야의 자리이고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따라서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버리고 야훼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2장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바알 신앙을 버리니까 바알 신앙의 그러한 그 중독된 혹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야훼 신앙을 회복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매달 3년 넘게 보문산 난개발 반대 촉구 기도회를 해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문산에 더 이상 별의별 같은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좀 짓다가 숲을 헤치고 그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들, 새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보문산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니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늘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각종 들짐승이나 새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장이 듣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야훼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땅에서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잘사니즘이란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에 가면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다시 집 나간 고멜과 결혼을 하래요. 그런 그 결혼 혹은 재혼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여인이 고멜인지 그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나가서 다른 여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이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신앙에서 이것을 빠뜨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에 해당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왔어요. 종교의 정점은 혹은 종교의 정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나와 다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배제와 차별, 혐오의 온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을 회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호세아 2장 22절에 보니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공평과 정의, 은총과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결과적으로 풍요가 뒤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루하마를 로하마가 되게 하겠고 로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겠다고. 3장 4절을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희생 제물과 에봇이에요. 희생 제물은 성전에서 바치는 거잖아요. 에봇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희생 제물도 에봇도 없이 살아갈 때가 올 거래요.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성전이나 제사가, 예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왔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했는데 공평과 정의, 자비와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제물도 에봇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주술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더 돕고 더 열심히 나눴던 것 같아요.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문 앞에다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더 여유롭고 안정된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생제물도 에봇도 없는 그 시대가,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다시 말하면 정화와 기다림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종교적 장치들, 다시 말하면 제사, 예배,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혹은 교회의 문을 닫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잃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보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6장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4절,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바로 너의 이웃이, 너의 주변에서 힘겨워하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좀 보라고. 그게 안 되니까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 주님을 알으라고. 애써 주님을 알자고. 사실 이것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이틀 뒤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야.
주님을 알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보면은 사실은 말만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에 가면은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돼 있어요.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였어요. 길갈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으래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벳아웬은 어디에? 벳아웬. 베델은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산당이 있었던 장소. 야곱이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런데 베델이라는 이 말을 안 쓰고 벳아웬이라고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벳아웬, 죄악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곳으로 가지 말으라고.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신 사랑임을 알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